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가 있었는데 많이 피곤할 텐데도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오늘 설교는 수련회 같은 분위기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새로운 변화가 정말 여러분들을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요, 유비크 리부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유비크 공동체를 유비크답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회복하고 또 재건하고 하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몇몇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부를 위한 다양한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맡겨주십시오,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이런 일들을 시작할 텐데 그 일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말 멋지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도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도요,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고 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성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운동성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일하고 뛰어가고 일어나고 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방향성은 목표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고 많이 뛰어다닌다고 해도 방향성을 잃으면 결코 우리는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늘 예로 들지만 여러분, 묶지 않은 고무풍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람을 불고 주둥이를 묶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 열심히 움직이지만 결국 멀리까지 가지 못해요. 어딘가 헤매고 다니다가 발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방향성을 잃으면 원하는 곳에 이를 수가 없죠. 운이 좋아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발 앞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방향성이 없으면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 방향성은 있는데 운동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정표가 그렇죠. 서울을 가리키는 이정표, 서울 몇 킬로라고 하는 이정표는 결코 서울에 닿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만큼의 거리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는 있지만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성과 이 방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성과 방향성을 갖출 때에 다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성에 있어서는 이 운동성이 충분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지친다고 멈춰버리면,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요. 어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지만, 그리고 수련회 때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무리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지속되지 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다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지 않고 일관돼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있는데 항상 여기는 이번엔 여기, 이번엔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괴종식의 시계추처럼 이리로 갔다가 다시 뒤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리로 이만큼 갔다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왔다 갔다 반복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물러섰다가, 순종했다가 물러섰다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대로 결단했다가 다시 물러섰다가, 결단했다가 물러섰다가, 그냥 계속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달려가 뜻한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부도, 일상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비크 리부트, 우리가 정말 뜨겁게 외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청년부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면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요,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우리 유비크 청년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분명한 가치관을 5가지로 정하고 이 가치관을 추구하며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밖에 우리 배너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비크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왕림교회 성도로서, 유비크 청년으로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5가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란 이 5가지를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또 교회와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유비크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 이 5가지의 가치관을 우리 유비크 공동체의 비전으로, 유비크 밸류로 삼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하나씩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이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그런 삶의 결단과 계획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 유비크 5대 가치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이 셀 가이드 아래쪽에 3가지 질문이 좀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각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지금 순간적으로 답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딱딱 떠오르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 혹시 펜이 없으시면 핸드폰 찍어서 메모장에 간단하게,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메모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꼭 적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가장 고마운 사람, 딱 한 사람. 적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유비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한 사람.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오래 고민하면 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고민한다는 건 무언가 내가 답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툭툭 생각나는 대로. 다 쓰셨나요? 다시 한번 설교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하셨고 신년 첫 주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련회 갔다 와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오래 못 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교회 표를 담고 있는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주제 본문이기도 한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사랑은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믿음, 은혜 이런 말만큼이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너무 좋죠. 감사하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의 감동과 은혜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싶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합니다.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흔하다고 해도 사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잘못 쓴다고 해서 사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 많이 말한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너무 쉽게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의 가치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봐라,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2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고요, 2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고도 강력한 명령형으로만 성경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율법적이구나,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율법, 안식일, 제사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독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하고 엄숙한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해야 한다,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사랑해야만 한다 라고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사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다? 여러분, 이건 좀 불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는 조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품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돌봐줘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사람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불완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속상해하고 마음을 끓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괴로움 당했죠. 그런데도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다. 혹은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믿음과는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꽤 괜찮고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랑은 믿음과는 별개로 내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must예요.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21절에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되게 엄숙하고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살았는지는 이미 많이 들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기록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나는 빛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야, 넌 빛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넌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다 해도 아무리 내가 막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증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한다고 해도, 어제 그저께 정말 수련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했다고 해도 8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을 했든 선교사로 헌신을 했든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갔든 난간을 붙잡고 떨어지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힘이 좀 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크 청년부는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의 거룩한 가치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 이외의 타인을 향한 올바른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은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상광림교회 교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비크 청년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유비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사랑한다는 건 뭐죠?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선행과 감사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을 행함으로써 남을 돕는 것, 여러분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랑의 행동일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적은 문항 속에서 1번 문항에 대한 답이 아마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거고,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을 거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크도 올 한 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일들에 헌신하면서 한 해를 좀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선을 행하시고 이 감사를 행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을 하는 두 번째 행위는요, 관심과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적은 2번 문항의 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이 많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2번 문항을 적을 때 이렇게 고민하신 분 없습니까? 난 누구랑 친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린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을 못 고른다는 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옆에 성도에게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 옆에 계단 올라가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으면 인사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말투가 죄송합니다. 네. 뭐 편안하게 인사를 전하고 자기를 밝히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난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잘 지내셨어요? 라고.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세 번째는 용서와 관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미움과 원망은
여러분,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벽과 같은 거예요. 내 사랑이 흘러가도록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의 벽이 세워져 있으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되게 미워해. 그렇지만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적은 3번 문항의 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3번에 적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은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내 사랑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100만 가지 열매를 올려드리며 충성을 해도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내 사랑은 거짓말이니까.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올 한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어렵잖아요.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라고 매번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데 안 해봤겠냐고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 어렵죠. 게다가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도 싸우는 일 투성인데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어쩌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알면서도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아직은. 이건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다른 거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속에 담아두셨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저 사랑을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뜻을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을 우리의 의지로 이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미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날마다 믿음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기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을 덧붙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용서하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선을 행하는 힘을 주세요. 미워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에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광림교회가 또 유비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크는 올 한 해에 이 사랑을 우리의 거룩한 가치관이자 목표로 삼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여러분 삶을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도 있겠죠. 세상을 향한 사랑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타인을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랑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의 거룩한 목표로 삼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내 힘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유비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한다는 건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그 정수, 그 깊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직장도 가기 싫었고 학교도 가기 싫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 내게 상처 준 가족들 내가 용서하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때, 옆에 사람에게 다가갈 때,
힘들게 봉사하고 섬길 때, 선을 베풀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저는 유비크의 예배가 좀 달라졌다, 뭔가 변화의 기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굉장히 큰 소망이 생기고 정말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소망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에게, 안 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수련회 하는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이 집회하는 장소에 한 걸음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바깥에 추운 데서 눈길이 미끄러져 가면서 여러분이 마실 물을 갖다 바치고, 소모임을 하는 장소를 세팅을 하고, 테이블을 나르고, 간식을 나르고, 뒷정리하고, 여러분 먹고 나면 쓰레기 치우기 전사님 2명이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뒷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배식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들이라고 왜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서 뛰고 찬양하고 내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너무 같이 하고 싶죠. 근데 뒤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섬겼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깨어져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불꽃이 전해지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유비크 청년부가 반드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혼자 조용히 왔다 가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손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증거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럴 때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